할렐루야. 오늘도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께 우리 이 산제사를 드리러 나오신 우리 예배자들에게 축복합니다. 그리고 영상 앞에서 예배하는 우리 은혜성교회 성도님, 우리 임종무 집사님, 강신숙 권사님, 최순자 권사님, 정진 집사님, 박현정 집사님, 우리 박병중 성도님, 그리고 성슬 우리 성도님, 그리고 박현영 우리 사모님, 임예진, 임믿음, 임승리 학생. 참 우리가 맡은 자리를 지킨다는 거 다시 한번 그것이 얼마나 귀하고 감격스럽고 감동인지를 오늘의 이 자리를 보면서 다시금 느낍니다. 지난주 월요일부터 4단계에서 오늘은 비대면 예배로 우리 모든 교회가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반주자와 우리 영상에 필요한 우리 한 분에서 우리가 우리 은혜선교교회는 세 분이 예배를 드립니다. 영상으로 수고해 주신 우리 박현영 사모님과 또한 기도해 주셨고, 또 반주자, 정말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이기 때문에 곡조 있는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반주자 임예지 학생이 참석했고, 오늘 부족한 종 제가 함께 이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우리가 힘써 중심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의 모습을 취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참 모이는데 우리가 힘써야 되겠는데, 애써야 되겠는데, 우리가 전쟁통에서도 모였던 민족이고 예배자들인데 참 이 전염병이라는 게 참 어렵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참 이 어려움은 우리에게 기도의 모습으로, 기도의 재리로, 기도의 땔감으로 우리 주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땔감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불쑤시개예요. 그 땔감을 모으면은 그 불이 작은 불이 큰 불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이 상황에 땔감들을 하나하나 모으다가 불을 지피면 되는 큰 불이 되어졌어. 그것이 우리에게 능력이요 역사요 주의 은혜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복음의 역할을 감당해 나가는 우리 은혜선교회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골로새서 2장 9절에서 이 12절까지의 말씀, 골로새서의 말씀을 제가 너무 좋아합니다. 골로새서의 말씀. 우리가 그래서 수요일 날 같은 경우는 골로새서를 많이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했어요. 특별히 오늘 2장 9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또 다른 각도로, 또 다른 모습으로, 또 다른 내용으로 우리가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 시대에 좀 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와 닿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좀 더 생활권에 들어왔습니다. 이제 이 말씀은 몽호하게, 공허하게 그냥 성경의 기록으로 두기에는 우리 사회에, 우리의 삶에 깊이 들어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이제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내 마음을 한번 지나가는, 내 생각을 잠깐 머물렀다가 지나가는, 뭔가 우리의 입술을 잠깐 머물렀다가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라, 이젠 이 말씀이 우리에게 뿌리를 내려서 말씀의 능력으로, 역사로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9절의 시작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한 육체로 거하시고, 9절의 말씀이 그 안에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우리가 그 안에, 그가 우리 안에라는 얘기 많이 하죠. 우리가 이제는 그 안에, 말씀 안에, 주님 안에 신성의 모든 충만함이, 신성의 모든 충만이 그 안에 있는데, 그 안이 무엇이냐? 오늘 육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신성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 들리지 않는 것, 무엇인지 모르는 몽함으로 놔두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신성의 모든 충만함이 육체에 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충만하게 거하고 있는 그가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신성의 모든 충만함이 거하고 있는 육체를 갖고 있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참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도 할 수 있는 것이, 우리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 신성의 충만함이 육체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오직 주님만이 온전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완전하게 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완전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그와 같이 살고 그와 같이 행하라고 주시는 말씀이에요. 나만 할 수 있다. 이건 나만 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 이 모든 것을 너희도 하고 너희도 감당해 내라고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신성의 모든 충만함이 육체에 거하시고 오늘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신성의 모든 것이, 신성의 충만함이, 신성의 그 거하심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하면은 그 모든 것이 말씀 안에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이 어렵습니다. 기도와 말씀이 어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시험 문제가 어렵다고 그래요. 참 답 풀기가 너무 어려워요. 왜냐하면 문제가 이해가 안 되면 답이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지 않고, 말씀을 읽지 않고, 말씀을 내 안에 두지 않으면 하나님의 주의 말씀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읽기는 읽는데 답을 적을 수가 없는 거예요. 특히나 이 시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지 못하게 세상의 모든 것이 우리를 혼란하게 만들고 있어요. 혼돈 가운데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교육은 우리가 학교에서 이루어진다고 해요. 어린아이들은 조기 교육하느라고 유치원에서도 다양한 학업에 선학습을 하는 것도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과 같이 학교에 들어가는 순간 세상의 지식이, 세상의 문화들이 그 영혼들을 먹으려고, 삼키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학교가 교육이 어떠한 교육입니까? 하나님을 배제하는 교육이에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밀어내는 교육이에요. 벌써부터 배우는 게 뭡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우리의 성경의 말씀은 그렇게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벌써 우리를 사람의 모습에서 학교를 가는 순간 원숭이가 돼버리는 거예요. 아니, 학교에 가서 지식을 배우고 고차원적인 하나님, 세상의 학문을 배우는데 가장 큰 높은 학문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갑자기 원숭이가 되는 거예요. 그 원숭이가 점점점 허리를 펴서 사람이 됐다는 걸 가리키고 있어요. 그러면 오늘의 사람이, 허리를 핀 사람들은 앞으로 그럼 어떻게 더 변해야 됩니까? 점점점 날개가 나와서? 아니면 손이 하나 더 생기고 발이 하나 더 생겨요? 그게 진화가 되어야 되는 거지. 점점 진화가 된다면은 이 몸에서 뭔가가 더 진화가 되려면 날개가 나오든지 손이 하나가 더 생기든지 발이 하나 더 생기든지 뭔가가 진화되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세상은요, 우리의 영혼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판단력을 벌써 삼키려고 입맛을 다시고 있습니다. 접시에 칼과 포크를 준비하고 그 어린 영혼들을 쪼개려고, 나누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오늘 신성의 모든 것이 충만한 것으로 준비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지 아니하면 우리 세상에 나가는 순간이에요, 막 잘려집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들이 영유아 때부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배웁니다. 그게 다인 줄 알았어요. 그런 줄 알고
그 어린아이가 7살, 8살까지 지냈다가 그가 우리 학문이라는 세상에 이젠 그가 목표를 가질 수 있는, 꿈을 가질 수 있는, 내가 앞으로 뭐 돼야지라는 그 꿈의 시작점에서 그 어린아이들이 접하는 것이 너 원숭이였어. 우리는 옛날에 원숭이였어.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을 가리켰던 그 아이들이 세상의 목표를 갖고 나아갈, 세상의 꿈을 갖고 나아갈 학문의 문 앞에서, 배움의 문 앞에서 어떻게 보면 그 자리가 낭떠러지의 자리예요. 뚝 떨어지게 됩니다. 인류의 역사를 그들에게 가리키겠죠. 인류의 역사를 가리킨다고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문화와 역사에 대해서 알려준다고 해요. 그런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의 말씀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우리는 배웠고 알고 들었는데, 그 어린아이들이 학교에 가는 순간부터 학문을, 지식을 배운다는 그들이 인생의 목표를 갖고 나아가겠다는 그 학문의 문을 통과하는 순간부터 역사의 인류는 이상하게,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의 역사는 이상하게 만들어졌다라고 그들이 배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거,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함이, 오늘 이것이 우리 안에 있지 아니하면은, 우리 본질이 우리 안에서 움직이지 아니하고 나아가지 아니하면은 정지되는 순간, 멈춰 있는 순간 얼어버리게 되고, 그 얼어버리고 정지했다라는 것은 우리는 점점점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사망으로. 오늘 2장 6절의 말씀에 보니까요,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오늘 사도 바울, 그가 말하고자 원하는 것은 이제 세상의 것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그 안에서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6절의 주된 동사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행하라는 것이. 오늘 그 행함의 역사는 무엇입니까? 오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움직여져야 돼. 오늘도 우리가 움직여져서, 행하여져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면요, 세상에서 낚아침을 당하는 거예요. 학문이라는, 지식이라는 날카로운 발톱이 우리를 잡아채가는 거예요. 여러분, 최고 좋은 대학에 갈수록요, 더욱더 인류는 점점점 뒤로 가게 됩니다. 우리가 좋은 학교의 목표를 두는 게 무엇입니까? 좋은 학문, 최고의 학문을 배우라는 것인데, 최고의 학문이 있는 그 곳에 무엇이 있습니까? 인류의 역사와 이 세상이 퇴색되어진 그 자리. 아니, 그것은 있지도 않았고 만들어지지도 않았던 것을 만들어 놓고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 인류와 이 세상의 역사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 안으로 행하지 아니하는 이 역할을 감당하지 않으면은, 멈춰 있고 서 있는, 얼어 있는 우리의 영혼들이 되어지면은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이 시대를 보세요. 이 시대를 보세요.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지만 예배 자리에 못 오지요. 전염병 때문에, 감염 때문에. 그러면 우리의 마음은 어때야 될까요? 찢어지는 정도가 아니지. 정말 가슴을 치면서, 오늘 우리가 영상 앞에서 줌이라는, 아니면 여러 가지의 그 자리에 앉아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그 자리도 참 감사하고 귀하지만,
우리가 주님의 성전에 모이지 못하고 성전 안에 행하지 못하는, 성전 안으로 가지 못하는 그 애통함으로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겠지만 그 자리가 너무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조사해 보니까 교회 성도의 30%, 세상 사람 아닙니다. 믿지 않는 사람을 우리가 조사한 게, 믿는 사람, 교회 다니고 직분을 갖고 있는 분들에게, 그러면 코로나 팬데믹이 멈춘다에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30%가 아니 이렇게 좋은데, 집에서 가정에서 드니까 좋은데 그것도 예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나는 계속 그렇게 가정에서 내가 있는 자리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6식구인데 지금 3명 나오고 아이 3명을 집에 두고 나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TV에서 나오는 예배, 교회 예배의 영상을 틀어주고 왔어요. 거기 이제 본 예배가 이제 실시간으로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예배 드리라고 하고 왔는데, 저희 자녀가 그래도 성전에 나오면은 어리지만도 그 자리를 앉아서 앞을 바라보면서 입술을 열면서 어렵지만 귀로 들으면서, 친구 또래는 아무도 없지만 어른들을 만나면서 교제권을 만들어요. 그래서 나오기 전에 그 아이 모습들을 보니까 의자에 앉아가지고 멍하니 있고, 또 하나이는 급하게 나오니까는 잠옷 차림으로 나와서 앉아있고, 그리고 등을 기대고 다리를 쭉 뻗고 편하게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서 있다가 앉고 싶고, 앉아 있다가 눕고 싶고, 눕고 있으면은 자고 싶고. 오늘 우리가 주 안으로 행하여지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이 골로새 교회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아니라 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당부하고 있는, 이 골로새 교인들이 예수님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얘기합니다. 예배를 드렸다고 얘기합니다.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으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안에 두라고,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를 내 안에 두지 않으면요, 오늘 그리스도의 영향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리스도의 행함이 나타나지가 않는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우리 안에 둔다는 것,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면서 예배하겠다라는 거예요. 영접이 무엇입니까? 내 안에 두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내 안에 두고 주로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는 주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으로 모시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요, 예배자라고 얘기하는데, 성도라고 얘기하는데, 생활의 모습, 그 행하는 것을 보게 되면요,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죠. 세상 사람과 틀린 게 없어. 행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행하든지 세상 사람의 모습으로 행하든지 보여지는 거예요. 비춰지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주를 영접한 성도라면요, 우리는 주님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10절의 말씀에 보니까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 안에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우리의 충만함을 그리스도 예수로 채워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가 충만하여지면 머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선권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이끄는 자의 역사를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머리 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습에, 우리의 자리에,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머리 되게 하기 위해서는 주님의 것으로, 주의 역사로 내 안을 충만하게, 주님을 내 안으로 그 영을 영접하여 그 모습으로 행하여 나아가는 것이 머리된 역사를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영접한다는 것. 주님이 베드로에게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랴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랴 하느냐? 우리 주님이 질문하시고 묻고 계세요. 오늘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라고 베드로는 대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내 안에 영접하지 않으면은 주님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도 주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오늘 베드로는 이렇게 주님에 대해서 철저하게 알고 있었어요. 주님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알고 있어요.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주님의 질문에 확신을 갖고 대답합니다. 하지만 그가 주님이 그 안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주님의 제자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주를 부인하는 일들이 그 앞에 놓여 있어요. 오늘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면서 마가의 다락방에 그들의 앞에 나왔을 적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재합니다. 그 이후의 역사가 바로 그들의 삶을 이전의 삶에서 바꾸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그 전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알게 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지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라다녔습니다. 하지만 그의 모든 것을 내 안에 두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좀 맨 처음엔 잘 따라다니다가 도마와 같은 제자들, 유다와 같은 제자들, 예수님을 잘 따라다니다가 점점 예수님을 멀리합니다. 왜냐? 자기의 지식과 판단으로 예수를 선생으로, 예수를 왕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지나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 내가 생각했던 거와 다르네. 내가 계획했던 것과 다르게 생활하시네. 움직이시네. 그러니까 점점 주를 떠나는 거예요. 주를 멀리하게 되어집니다. 얼마나 멀리하냐고요? 예수님을 파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팔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영접하지 않으면 이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정말 그리스도를 팔아버리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팔아버리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내 안에 두지 않으면요, 그냥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역할로 선생님으로 그냥 선생님으로 여기면서 그만 따르고 그와 함께하는, 어떻게 보면은 그 안에 들어가지 못, 그분을 내 안에 영접하지 못한 상태에서 거리 두고 다니는 거예요. 그냥 모양새만 취하고 다니는 거예요. 요즘 학문을 갖고 있고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주님에게 칼을 들고 있어요. 세상에 영향력이 있다라는 자리에서, 권세가 있던 자리에서 성경에 기록된 말씀에 대응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도 있는데요, 놀랍게도
믿는 사람들도 있어. 그걸 아는 사람들도 있는 거지. 믿는다기보다 그들은 아는 자들이 아는 잘로서 대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영접하지 못하면요, 구원의 길에 가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기원에 들어설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게 평상시에는 참 가볍게 은혜로웠는데요, 요즘 이렇게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참 어려운 이 시기에는 그 이름을 영접했어. 그 영접한 사람들이 정말 있는 자리에서, 성전에 못 나오는 상황에서, 어려운 상황에서, 이 상황에서 주님께 간구하고 그 안에 계신 성령의 역사를, 그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기도자들, 더욱더 간절해지는 이 시대를, 더욱더 주님께 의지하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습니다. 오늘 10절에 그 안에서 충만해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케 되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 누가 보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케 된 신앙의 모습들. 이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하는데 교회도 나오지 말라고 하는데 저희는 어쩌면 저렇게 열심으로, 저분은 어떻게 저렇게 기도와 말씀으로, 삶의 이세에서의 손길과 발걸음으로, 언어와 눈길과 귀가 모든 행함의 손길과 발끝이 이전에 믿었던 모습과 이 힘들고 어려운 이 상황에서도 그 행함의 역사는 그렇게 같을까?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구나. 주를 믿는 자가 드러낼 수 없을 수가 없습니다. 다 드러납니다. 왜냐? 행하기 때문에. 이 동사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보여지는 거예요. 보여지는 것을 동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동사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어요. 행하는 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1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들이 이기셨다. 15절 후반절의 말씀이 구걸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할렐루야.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오늘 그 충만하게 하시는 역사의 힘은 이기게 하신 거예요. 근데 이기게 하신 게 이게 현재형이 아니고 미래형이 아닙니다. 과거형입니다. 이기셨느니라. 이기셨니라는 이기고 나서 난 것을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좌절 낙심하지 마세요. 이기세요. 이기셨느니라. 좌절에서 이기셨느니라. 낙심에서 이기셨느니라. 어둠에서 이기셨느니라. 우리를 우울하게 하고 죄 가운데 판단하게 하고 성전에 나오지 않는 것을 당연시 여기가는 이 죄악된 것을 주님이 이기셨느니라. 우린 이긴 싸움을 하는 자예요. 우리의 가장 큰 소원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있는 게 가장 큰 소망과 소원이 아닙니까? 오늘 그 주님의 역사는 주님의 모습으로 주와 함께하며 주님과의 관계 속에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9절에서 그 안에, 오늘 10절에서도 그 안에, 11절에 보니까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았습니다.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그렇습니다. 세상의 할례는 손으로 했습니다. 손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했습니다. 하지만 성령의 역사로 하는 하나님의 영적인 이 할례를 받지 아니면은, 이 언약의 말씀을 받지 아니하면은, 주님과의 관계를 받지 아니하면은, 이 연합의 관계, 이 할례는 구약의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때는 그 율법적으로 그들의 8일째 할례를 행했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제는 영적인 할례, 주님과의 관계, 주와 연합하는 관계, 주님이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는 이 연합의 관계가 이제는 영적인 할례를 받은 우리에게서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별된 영적인 할례를 받은 자의 모습들이 행하여 지어지는 이 시대가 되어지는 거예요. 2021년 7월 15일 이후부터는 7월 19일 이후부터는 7월 18일 이후부터는 우리가 구별된 할례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오늘 그 구별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체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할렐루야. 뭐 할례는 구약 시대부터 있었고 지금까지 있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전의 것은 인간의 어떤 형식으로 끝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그냥 거저 다니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 거. 이제는 그런 할례가 아닙니다. 이제 영적인 할례를 주님께서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 안에 거하는 자에게 이 영적인 할례를 주시는 자에게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건지심을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나타내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아이들도요 학교를 다닙니다. 내 학교를 다니면서도 학교를 왔다 갔다 학교 다녀왔습니다. 다 똑같이 얘기하는데요. 누구는 정말 학교만 다녀온 아이가 있고요. 누구는 학교를 다니면서 배운 것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전을 왔다 갔다 교회 갔다 왔습니다. 그래요. 교회 갔다 온 아이가 있고 교회 갔다 온 성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영적인 할례를 받은 자, 우리가 그 안에 거하면서 주를 내 안에 거하게 하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얻는 자. 이제는 우리가 좀 이제 영의 시대로 오늘 그리스도 예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그 영의 모든 하나님의 뜻이 거하는 이 시대의 예배가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예배자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주님의 메시지를 주님을 만든 말씀으로 이젠 이 메시지와 말씀을 갖고 우리가 세상의 모습으로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이 다 보이는 거지요. 말씀으로 행하는 것을,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을, 주님의 메시지가 무엇인 것을 우리의 행함으로 다 세상에 보여지는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메신저. 우리들 아닙니까? 우리가 이것이 없었습니까? 이전에는 없었나요? 하지만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지만 사용하지 않은 거였어요. 사용하지 못하고 있던 거예요. 이미 받은 건데 이제 알고 있는 건데 이것을 사용하지 못하고 쓰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가지고만 있는 거예요. 우리 집에도 보면 그런 거 있죠. 있어요. 쓰지 않는 물건이 있어요. 그냥 뭐라고 그래요? 가지고만 있는 거예요. 사용되지 못하는 거, 가지고만 있는 거,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런 것을 만들어내지 못해요. 요즘 이제 운동을 뭐 클럽이라든지 이런 데 못 가서 하니까 집에서 이제 하는 요즘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막 운동기기를 사요. 대표적인 게 런닝머신 아닙니까? 런닝머신은 사고 3일 후부터는 용도가 바뀐대잖아요. 빨래 거리, 가방 거리로. 그걸 사용하지 않으면요, 가지고 있다 보면 아무것도 만들어내지 못해요. 그 런닝머신으로 건강을 만들려고 했어요. 건강한 몸을 만들려고 했어요. 튼튼한 다리를 만들려고 했어요. 근데 아무것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가지고만 있는 것은 아무것도 만들어내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은요, 아무런 것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계속 속고 있는 거예요. 속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속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 난 건강해질 거예요.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십자가로 승리하는 자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미 세상은요, 신앙인을 불신앙인으로 만들려고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나가보세요.
신앙인들을 불신앙인으로 만들려고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모든 학문의 학교들. 그럼 우리는 뭐 하고 있는 것입니까? 세상도 준비하고 있어서 신앙인을 불신앙인으로 만들고 있는데, 우리도 준비하고 있어서 정말 불신앙인을 신앙인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 불신앙이 아니더라도 성도들이 제대로 된 성도, 교회를 다니지만 이제 제대로 교회를 다니는 성도, 말씀을 듣지만 이제 제대로 말씀을 듣는 성도가 되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세상도 그렇게 준비해서 신앙인을 불신앙인으로 만들려고 하는데, 불신앙을 우리가 만들지 못하더라도, 불신앙인을 성도로 만들지 못하더라도, 나만이라도 교회를 다니고 있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나만이라도 제대로 돼야지요.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시간적 여유가 있습니까? 말씀을 많이 보세요. 성경을 많이 읽으세요. 이 성경 속에 주님이 주신 말씀이 다 담겨 있지 않습니까?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그래요. 자녀들이 책 보라고 그러면요, 어렵다고 그래요. 그럼 부모님들이 뭐라고 그래요? 선생님이 뭐라고 그래요? 그래도 읽으라고 그래요. 읽으면 책에서 다 보인다는 거예요. 한 번 읽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 읽지 말라는 거예요. 계속 읽으라는 거예요. 읽으면 읽을수록 그 책에 대해서 알아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모르겠습니까? 성경을 모를 수밖에 없죠. 읽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모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세요. 어떻게 한 번 보고 이 책을 어떻게 한 번 보고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두 번 보고 알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신앙이, 예배가 무너지는 거예요. 이단이나 사이비는요, 뭐부터 합니까? 공부시켜요, 공부. 잘못된 것을 공부시켜서 세뇌를 시켜버립니다. 잘못된 것도 공부하는 이 세상인데요, 이 생명, 진리, 이 성경을 어떻게 읽지 않고 안다고 하고 성도라고 합니까? 오늘 주님은 15절에 말씀하고 계세요.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를 이기셨느니라. 이 미래형의 승리는요, 이겨놓으신 이 승리는요, 그가 내 안에 있을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승리는 그가 내 안에 있을 적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다시금 죄 속으로 들어가지 마세요. 다시금 세상에 우리의 발을 담그지 마세요. 오늘 우리가 이 죄된 것이 배어 있어서요, 죄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내 몸에 밴 것이 나오지. 그런데 우리 몸에 죄가 배어져 있으면 죄가 나오지만은, 내 몸에 이 믿음이, 이 이김의 승리가 배어 있으면요, 오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는 그 이김의 승리가 내 몸에 배어 있으면요, 백전백승이에요. 세상에 뵌 것이란 무엇입니까? 좌절과 낙심과 실패예요. 우리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있다라는 것은, 또 그 안에 있다라는 것은, 그 안에 계신 주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배어 있는 자에게는 오직 승리라는 거예요. 곧 육체의 몸을 벗어난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오늘 주님과의 관계를, 주님과 함께함을, 우리가 그 안에 거하는 은혜를 얻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 많이 보세요. 많이 읽으세요. 성경을 읽지 않으면요, 문제도 모르는 거예요. 문제를 모르면 답을 어떻게 씁니까? 학생들도요, 문제를 이해하지 못하면 답을 못 씁니다. 아니, 엉뚱한 답을 쓰지요.
오늘 이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문제가 무엇인지 문제를 알으셔야 돼요. 오늘 그 안에 충만하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하게 하는 것, 주님이 내 안에 거하게 하는 것, 이 문제를 만날수록 주님이 내 안에 거하게 하는 것, 그 안에 거하시는 신성이 충만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 이 문제의 답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우리 예배자들 이기셨느니라. 이 코로나 시대의 문제들에 놓여 있지만 그리스도의 신성이 충만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 이기셨느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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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주님은 이겨 놓으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 은혜와 능력의 역사의 마음을, 그 능력의 언약의 말씀을 오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워지는 이 그리스도의 할례의 말씀을, 이 영적인 주의 말씀이 오늘 우리 안에, 주 안에 거하시는 우리 은혜 성교회 성도님들, 이 땅의 모든 주의 성도들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의 역사가 충만하여지길 원합니다. 오늘과 다음 주까지는 비대면의 예배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져 있지만 우리의 예배는 그때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주와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승리하셨고 승리에 놓으신 자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고 우리 또한 승리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주 안에 거하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주의 성도들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거룩함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